제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30여 년을 오로지 자신의 유능함과 성실함만 믿고 달려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직장과 화목한 가정,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까지. 그는 스스로를 축복받은 사람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의지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 위에서 위태로운 왕노릇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든탑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과 겹쳐온 사업의 실패, 그리고 뒤를 이은 건강의 악화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먹을 휘두르던 그의 손에 힘이 빠졌을 때 그는 비로소 어두운 심연 속에서 들려오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믿었던 오만이 깨어지고 오직 거저주시는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된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회복의 기록.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성실함이라는 톱니바퀴로 정교하게 굴러가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2010년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세운 계획들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조깅을 하고 7시면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하루의 업무를 복귀하던 저의 일상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 역시 그런 부지런한 자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제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을 보며 저는 제가 그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2015년경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제 지갑에는 항상 수백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제가 타는 외제차의 매끄러운 가죽 시트 향기는 제 성공의 증명서와 같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가장 좋은 정장을 갖춰 입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장로님들과 악수를 나눌 때 제 마음속에는 나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다 복받을 텐데 라는 오만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던 10월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 김민철 부장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오전 10시. 시간이 흐를수록 제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의 책상은 지나치게 깨끗했고 평소 그가 아끼던 가족 사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법인 인감과 주요 투자금 15억 원이 그와 함께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전화기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철 부장은 저와 15년을 함께한 형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이들 돌잔치에도 가고 그가 어려울 때 제 사비를 털어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라는 분노가 제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지인들을 수소문하고 흥신소까지 찾아가 보았지만 그는 마치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투자금이 빠져나가자 연쇄적으로 자금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미수금을 내놓으라고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박상우 대표조차 맨정하게 등을 돌리며 법적 대응을 운운했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평생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압류 딱지가 붙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자부심이었던 외제차와 강남의 아파트, 그리고 소중한 가구들의 빨간 딱지가 붙을 때 제 심장에도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거실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위로하기는커녕 짜증은 냈습니다. 울면 뭐가 해결돼?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잖아. 저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기도는커녕 성경책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요일이 되어도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밑바닥으로 추락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평남짓한 그 좁은 방에 누우면 천장이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복도의 라면 냄새, 그리고 낡은 에어컨의 소음은 제가 실패자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일깨워 주었습니다. 2024년 1월, 가장 추웠던 그달에 저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서성거리며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지긋지긋한 빛 독촉도 배신감도 끝이 나겠지 라는 유혹이 제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문자였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힘들면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짧은 문자를 보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니요. 이렇게 망가진 저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 저를 말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안에 견고했던 자아가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지하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4시,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빌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마음속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환상처럼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 힘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사업의 성공도, 건강도, 유능함도 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은혜였음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얻은 월급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회심의 눈물을 쏟고 난 후에도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저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오토바이를 탈 때 제 몸은 고됐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배달을 하다가 예전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을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헬멧을 쓴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며 지나갔지만 저는 예전처럼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배달 한 건에 벌어들이는 3,000원, 4,000원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저는 진짜 감사를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수천만 원을 벌어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돈을 벌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좁은 단칸방에서 마주 앉아 찌개를 먹으며 드리는 식사 기도는 제 평생 가장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양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던 중 2024년 6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배달을 하던 중 우연히 예전 거래처 사장이었던 박상우 대표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 자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 표정에서 예전의 도끼와 오만함이 사라진 것을 본 박상우 대표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현장 소장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제게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자리는 예전처럼 화려한 대표이사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인부들과 함께 땀 흘려야 하는 고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2024년 8월 찌는 듯한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부터 저는 현장 소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며 흙먼지를 마시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달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 힘이 빠져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저를 더 괴롭혔던 것은 제 마음속에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과거의 나였습니다. 어느 날 현장 자재가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공정에 차질이 생겼고 저는 성격 급한 하청업체 사장으로부터 심한 욕설이 섞인 항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인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문득 예전에 제가 부하 직원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군요. 제가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군요. 2024년 9월 제 막내딸 서연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호텔 뷔페에서 파티를 열고 비싼 선물을 사주었겠지만 지금 제 형편으로는 케이크 하나 사는 것도 망설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빵집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은 생크림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빌라 좁은 거실에서 아내와 서연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빠, 케이크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제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12월 중순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김민철 부장이 도박에 빠져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서울역 인근을 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거봐라, 죗값을 받는구나 라는 통쾌함이 잠시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저지른 일 때문에 제 가정이 무너지고 제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렸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 그런데 내가 너를 탕감해주지 않았느냐? 저는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제가 구원받은 것이 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면 저 역시 그 거저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마땅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수소문 끝에 김민철 부장이 머물고 있다는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곰팡내 나는 좁은 방에 누워있던 김민철 부장은 저를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사장님,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 있던 미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를 향한 긍휼함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김민철 부장의 거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 부장,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었어. 당신이 가져간 돈은 이미 잊었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돈보다 더 귀한 걸 내게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죄책감에서 나와서 다시 시작하게. 저는 주머니에 있던 10만 원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제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비로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다니던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정장을 입고 청년부 부장을 맡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본당 의자를 정리하는 관리 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고 고됐지만 변기를 닦으며 저는 제 안에 남은 교만들을 닦아냈습니다. 현장에서도 저는 이제 기술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조금 올랐고 빚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며 저는 매일 아침 일꾼들과 함께 짧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건물을 짓는 것도 오늘 하루 무사히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을 여는 인부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2025년 현재 저는 여전히 빚을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아마 10년은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제 인생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매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절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있는 나의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놀라운 은혜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지훈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김지훈님의 대서사시는 한 인간의 파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재창조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핵심인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보상의 세계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김지훈 님이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던 세상은 자신의 유능함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탑을 허무심으로써 그에게 진짜 영원한 성읍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김지훈님은 집이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내 힘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무거운 짐들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걸 놓치면 끝장이야 라고 생각하며 죽기 살기로 매달려 있는 그것이 혹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장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놓아야 얻을 수 있고 무너져야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착해서 주는 상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소망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김지훈님의 삶을 다시 세우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여러분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 안에서 선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함 속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성경라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